담임 목사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더 많이 살아갈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정말 은혜스러운 주일이었지만 당장에 이제 집에 가서 부딪히면 믿지 않는 또 식구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고, 또 이제 회사에 나가면 믿지 않는 또 이제 직장 동료들과 일주일 동안 더 많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과의 어떤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가 누구하고 영적인 전투를 할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일부분이고, 담임 목사의 영적 전투는 성도들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주의적이고 타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상적이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삶의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세상과 그 타협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습성하고 또 담임 목사는 물론 100%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과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과의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이 싸움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가 그래서 괴로워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목회가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취소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성도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항상 그 절대적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령 자기가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그래서 당신 자기 그 목회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갭이 있어서 그 갭을 잘 메꿔 나가면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지만, 그 간격을 메꾸지 못하면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할 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실은 6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6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보고 또 그래야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전체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아이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여지없이 넘는데, 너무 이게 울리네요. 큰 문제는 여지없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하찮은 문제에 부딪혀서 그 부분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가 아무래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조금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뒤로 와서 지금 이 아이성 문제를 지금 놓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열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성도들한테 조금 한 부분 놓쳐진 부분이 무엇인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떤 그 지금 신방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중직자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제가 조금 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뒤쪽으로 다시 와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7장을 살펴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산은 넘었는데 작은 산을 넘지 못하고, 또 큰 파도를 넘었는데 작은 파도에 무너지는,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 뭐 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하찮은 성 앞에서 여지없이 패배해 버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패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 자신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지금 항거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들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아이성에서 아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간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이성.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은 뭐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이성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성. 죄송합니다.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안수 집사님들. 저하고 신앙생활하면 안수 집사님들 괴롭습니다. 권사님들. 왜냐하면 자주 출석을 부르거든요. 네. 정동만 집사님, 예. 김관수 집사님, 서문식 집사님, 예. 남수현 집사님, 황용규 집사님, 유호연 집사님, 양성식 집사님, 김기배 집사님, 한영찬 집사님, 신영태 집사님, 신승우 집사님, 손정만 집사님, 권사님들은 제가 안 부르고 넘어가.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성이 뭘까요? 아이성이 꼭 우리 밖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이성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결국 보면 여리고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더 많더라고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이 뭐냐면 그것이 아이성이거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이 물질이 가나안 땅일 수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나안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이 가나안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 안 믿는 세상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맞지만 실은 정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도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갈 때에 이 아이성을 치어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은 것 같으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아시죠?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데 실은 이것은 없어도 될 문제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흘리지 필요 없는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어요. 안 흘려도 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이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전혀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들을 흘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여호수아가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이 눈물은 없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흘려지지 않아도 될 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4절 보니까 백성 중에 한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승리했던 것,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언제나 그 은혜에 대한 환상만 사로잡혀 있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제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요. 과거에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철야하고, 과거에는 새벽 기도하고, 과거에는 금식하고 40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를 자고 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지금은 시작.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벼르고 벼렀어요. 오늘 벼르고 벼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번 트집을 잡아갖고 한번 퍼붓을까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치 제가 설교하려고 딱 있는데 한 청년 한다고 핸드폰을 들고, 그래서 옳다 됐다, 이제 퍼붓을 때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퍼붓었어요.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시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 여러분들한테 무시받으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군포서북교회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마라. 2대째, 3대째 목사님 때 내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2년 반에 그 짧은 생활 있으면서 김순교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 박월신 원사님도 계시고 우리 고 원사님도 계시고 우리 황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군포서북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재단을 이 군포서북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 2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년 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기도의 모습들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신앙생활 그것을 삼고 이렇게 그 환상에 지금도 젖어가지고 과거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야 있는 그러한 사랑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저희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과거에 여리고성에 점령했던 무너뜨렸던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 생각하니까 지금 해야 될 땀과 눈물 흘리지 않으면서 진격해 나갔대.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우리가 흘려야 될 땀과 눈물이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건넜던 그 은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지무지한 은혜입니까? 아니 그 초롱벽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나머지 실제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고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14바퀴 돌았죠? 13바퀴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팍! 소리 지르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이러니 여러분 이거 어디 간증거리 아니겠어요? 간증거리. 그런데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이성을 앞두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안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피눈물 나게 했어요. 피눈물 나게. 예,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과거에 내가 화려하게 신앙생활 했던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언제까지나 마르고 닳도록 써먹지 마시고, 예, 언제나 내 지금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예,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아이성들을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도를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인간적인 조건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감에 찼습니까? 3,000명쯤만 있으면 까짓것 그냥 40년 전에는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오매 우리는 도저히 못 당하겠어요 하나님, 예?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자손들이 돌아가지고 이제는 3,000명쯤만 있으면 저것들 그냥 식은 죽 먹기네요, 그냥 손바닥 뒤집어놓는 것보다 더 쉬워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갔다가 큰 코 닥치고 5절 말씀 보니까 36명쯤이나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불같이 녹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자신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 맺히는 것은요, 그것 교만입니다.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오후에 또 성경응금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거의 우리가 목표한 대로 1,300만 원은 딱 맞춰지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근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청년들이 몇 명 했거든요. 오후에. 지금까지 오전 예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200 한 거의 6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었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안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준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 사주고 나서 우리 그 차 타러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수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3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수십억 버는 사람들,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수십억 막 챙긴 사람들한테는 1,300만 원은 껌값이요, 껌값. 그러나 우리한테는 크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1,300만 원이요. 저는 지금 배불러 죽겠어요,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이렇게 했다.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되어진 것이지만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는,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돈이 모아지게 되어진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당신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1,300만 원 강조 안 해요. 이걸로 끝. 물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권역삼 선교사님은요, 목숨 걸고 선교하세요. 저요, 이거 1,300만 원 하기 위해서요, 저 새벽마다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했어요. 2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권역삼 선교사님은요, 목숨 걸고 하세요. 존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이라고 자그마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 여러분, 나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즉 사명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성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가난이에요.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이겠지만 나를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장로요 권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난이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아이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난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가난이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차지해서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 좋은 옷을 입고 맛난 것을 먹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차지할 가난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과거의 경험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문의 배경,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요,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요, 혹시라도 중직자들이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요, TV 앞에 지금 편하게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요, 그분은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TV가 아이성이에요, 이 시간에. 그런다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TV가 아이성. 내가 목사로서 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상계동에 있었어요. 상계동에 있었는데, 우리 군포 서북교로 오기 전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했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놔두고요, 갑자기 전화가, 홍전사 오늘 저녁에 설교해라. 경상도 분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사가 갑자기 뭐 날마다 설교 준비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후다닥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 사모님은 말씀이 걸작이 TV 본다요. 근데 경상도 분이신데 너무 인정이 많으셨어요. 인정이 많으시고 참 좋으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상계동을 지나가면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 홍강무 목사입니다. 너무 반가워하시죠. 저 어디 가 있노? 그러지. 저 전주가 있어요.
예, 그때 뭐 신학생이 이제 신학 학부 이제 뭐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이거 아무것도 뭐 햇병아리죠. 뭘 알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한 30분 남겨놓고, 홍전사야 네가 오늘 설교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놓고 준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 목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물으면 TV 본다요. 사모님이 미움 섞인 소리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시간을 파하고 혹시 TV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또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여러분, 그 아이성 쉽게 제거할 것 같죠? 그 아이성 쉽게 제거할 것 같지만 쉽게 제거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TV라고 하는 이 아이성 쉽게 제거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알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 중직자들도 술을 하시고 이렇게 뽀끔뽀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말 할 때 끊으십시오. TV 보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요,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중직자들이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적어도 이 재단에 와서 안수위원들에 의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 이상들이라 한다면 정말 할 때 끊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을 잡아가는 거예요. 기본. 청년들도요, 저라고 해서 안 백하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아들한테 온전한 아비일 수 있겠으며, 아내한테 온전한 남편일 수 있겠으며, 여러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온전한 목회자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야 된다. 잡아나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중직자들이 술 마시고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그러지 말자. 물론 그런 줄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떼어버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말씀드리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성을 우리가 쉽게 보지 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아이성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여기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홀히 하게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깨어지고 부서져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들 흘리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박히면
눈에 보일라 말라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아픕니까? 작다고 무시해버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암세포가 처음부터 이딴만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참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작은 바이러스 세포들이 그것이 썩어지고 부패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어져야 하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작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성도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내게 옳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반드시 점령하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요 아이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성을 주님 보시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승리의 창가 부르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멍이 가고 신앙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온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어떻게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를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정말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위한 그 뜻이 계시고 저에겐 그 아름다운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목숨 걸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까짓것 목숨 걸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고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죽어버리고요, 남은 새끼가 저 자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물론 50년 뒤에 저도 아버지 하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 자신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거룩한 갈등,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습소형에 젖어있는 성도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은 저는 얼마든지 십자가 지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생명 바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천국문 앞에 가서 피눈물 안 흘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하호호 살다가 기껏 살아봐야 20년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20년, 70에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정주지 마요. 20년 뒤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20년 하하허허 아무렇게나 살다가 줏대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피눈물 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건강하게 살아도요, 우리 청년들 지금 해봐야 50년이요. 물론 100세도 건강하게 살면 좋아.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구권사님이랑 우리 박월신 권사님이랑 황 권사님은요 30년만 아무튼 버텨 살아. 30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노 기술이 지금 발전했잖아요. 그 나노로 이게 해가지고요, 그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 만약에 암이 어디 걸렸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사를 놓으면
그것이 가서 암세포를 다 죽인답니다. 그리고요 30분 만에 암 수술이 다 된대요. 예, 완벽하게. 그리고요 피부 있잖아요, 피부. 피부가 화상 입고 하는 부분들도요 그걸로 인해서 다 치유가 돼요. 피부가 다 재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었다고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30년만 버티고 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50년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해드려요. 보장해드려요. 몇 년만 더 버티고 사시라고? 30년만. 30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산들 한계가 있고요. 예. 우리 피부가 뽀동뽀동 할 때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는 보톡스 맞고 맞아도요, 나중에는요, 결국, 예. 제가요, 우리 군포 서북교에 와서 놀란 게 뭐가 놀란지 아세요? 아니, 나이보다 10년이 더 젊어 보여, 10년. 제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놀래고.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에 참 속 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제가 속 없이 살면 덜 늙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 근데 예.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도 동안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하더니 뒤통수에 제 뒤 꼭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옆뼈는 나이를 못 속여요 이러시더라. 여러분,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몇 년이라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요. 예.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내 목 날아갈 수도 있고, 내 생명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 이 땅에서는 20년, 30년이지만 저 영원한 세상은 20년, 30년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에요. 저 같으면 20년, 40년 죽어라고 살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살겠어요. 이 땅에서 피눈물이 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면 그 눈물 흘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토록 웃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이성, 그거 하나 떼어내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고 싶네, 죽고 싶네, 살아도 재미가 있네,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까짓것,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 집사님, 기름 부어 세우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 안수 집사의 직분,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조국교회를 일으키는 건강한 기둥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종들이 세상을 살 재미가 있다 없다 한다고 한다면 엄청 지금 이건 우리가 심각한 이 잘못된 병에 빠져 있는 거. 지금부터요, 안수 집사님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성형수술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얼굴이 빛나야 돼요. 얼굴이 빛나요. 항상 웃는 얼굴. 속에는 시커먼 것이 있을지라도 겉모습은 항상 해처럼 밝은 얼굴. 그렇게 하시고, 권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사님,
되도록이면 집에서요, 교회 나오실 때 100번 정도 웃는 모습하고 나오세요. 웃는 모습하고 나오세요, 권사님들은. 그래서 현관에서 안내를 서시는 분들도요, 안내를 서시는 분들도 오늘 여러분 그 현관에서 주보 나눠주는 그분들이 그날 교회 얼굴들입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 참 이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딱 걸치고 나오셔서 해가지고 웃는 모습, 밝은 모습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세탁 깔끔하게. 다른 날은 회사 다니라고 넥타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또 주일만큼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날은 안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안내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이발관 가가지고 이발 깨끗이 하고 팔대기 가르마 쫙 하고 그렇게 하고 오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나이 드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이었던 그 경력들, 인간의 조건들, 그것에 취해가지고 현재 지금 나이 드신다라고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러면 아름다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우리는 안 흘려야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대신에 승리의 창가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성을 어떻게 해서 점령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아닌 아이성도 무너뜨려야죠. 우리 가정의 아이성도, 우리 또 가문의 아이성도, 교회 아이성도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